우리가 전도를 하다가 보면은 한 번씩은 반드시 만나게 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착하게 살면 되지 않겠는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꼭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착하게 살면은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이해가 됩니다.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된다는 것이지 옳다는 말은 아닙니다. 어느 부분이 이해가 되느냐면 저들이 잘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또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결단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들은 모르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성도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종교와 세상의 윤리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지 게을러서 안 하는 것이고 몰라서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 가르치면 되는 것이고 법으로 강제하면 되는 것이고 종교로 순화시키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선을 이룰 수 있고 그 선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의 종교와 사상과 윤리입니다. 그러니 다분히 이 세상의 종교와 사상과 윤리는 인본적입니다. 사람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본적입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키는 하다는 거죠. 그게 가능하다면은 인류 역사 1만 년이라 그러는데 1만 년 역사에서 충분히 아름다운 나라를 이룰 만도 한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점점점 더 어때요? 힘들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조금씩 해보기는 하고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이스라엘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작할 때는 굉장히 멋있게 시작하고 각오도 엄청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이전보다 더 못한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 그게 인생이라 이겁니다. 그러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독교는 뭐라 그러냐면은 사람은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구원받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고요. 왜? 죄인이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의를 이룰 수 없고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없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어서 그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되고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받고 거듭나야 비로소 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로소 선을 행할 수 있고 비로소 의를 행할 수 있는 것이지 스스로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게 바로 성경이 그래요. 성경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구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좋은 것 다 주셨잖아요. 율법도 주시고 할례도 주시고 성전도 주시고요. 그리고 예언자도 주시고 기적도 주시고 성경도 주시고 주실 모든 것들을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의를 행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더라. 그렇게 해서 구약이 끝난단 말입니다. 그리고 신약이 시작되어지는데 신약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로 시작이 되냐면 십자가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이야기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라 그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간혹 어떤 분들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신약 성경의 맨 앞에 나오는 이유는 뭐 때문이겠어요?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아닙니다. 가장 먼저 쓰여진 신약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 복음서라는 건 사도들이 거의 다 죽을 때쯤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는 굳이 복음서를 써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이야기하면 되거든, 가는 데마다. 내가 선포하면 되거든요. 근데 사도들이 하나씩 죽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죽어가니까 저들이 복음에 대한 기록을 남겨놔야 되는 일이 발생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썼고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이야기는 전부 무슨 이야기겠어요? 십자가 이야기예요. 십자가 이야기를 맨 앞에 먼저 놓는 거예요. 먼저 놓지 않고선 다음 이야기는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 십자가 이야기부터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진행하는 것이 신약 성경의 이야기라 이겁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이 선을 행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많이 합니다. 엄청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와 사랑과 이런 모든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하는데 그 이야기를 반드시 독립적으로 하지 않고 그 앞에 뭐를 깔아요? 십자가 이야기를 깔아요. 복음의 이야기를 다 해놓은 다음에 그 복음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너희는 이제 의를 행해야 되고 사랑을 행해야 되고 이렇게 설교를 하지, 복음을 빼놓고 바로 사랑 이야기를 하지 않고 복음을 빼놓고 바로 의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것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도 상당히, 요한 우리가 알다시피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랑의 이야기를 반드시 뭐랑 같이 붙여놓고 이야기를 하냐면 십자가의 이야기랑 붙여놓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단 사도 요한이 쓰는 방식이 다른 것은 이렇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거듭남과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교회가 이미 안다 이겁니다. 충분히 알고 있어.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짝만 이야기해도 돼. 사도 바울은 특히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모르니까, 로마 교회가 모르니까 앞에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십자가 이야기를 잔뜩 써놓고 그 다음에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살라 이렇게 가는 것이고, 요한은 안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안다라는 것, 거듭남이라는 걸 안다라는 걸 전제로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만 써요. 5장 1절 5장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라면서 하나님께서 난 자 뭐겠어요? 거듭난 자 라는 걸 이렇게만 써놓고 뒤에 사랑 이야기를 이렇게 붙여가는 것으로 형제 사랑, 우리가 지금 사도 요한이 형제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 형제 사랑의 이야기를 하려고 그 앞에 뭐를 붙였냐면은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뭐를 할 수 있다고요? 형제 사랑 할 수 있다. 하나님께 안 난 자는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못한다 이겁니다. 그림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듭남의 이야기를 이렇게만 붙여놨다 이겁니다. 근데 우린 이걸 갖고 조금 더 묵상을 해봅시다. 왜냐하면 거듭남이라는 것은 성도의 출발이거든요. 성도가 훌륭해져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거듭나야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기본이란 말이에요. 기본인 부분이니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성경에 어떤 모습으로 거듭남이 등장하는지를 좀 확인해 봅시다. 가장 먼저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것은 거듭남이라는 것은 나의 수고다, 나의 열심이고 나의 의지다 아니라는 겁니다. 거듭남은 누구의 열심과 누구의 의지라고요? 하나님의 의지라. 이건 마치 태아가 신생아로 출생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태아가 여성들 많이 계시니까 태아가 엄마의 몸속에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생겨나야지 해가지고 생겨나는 태아는요, 없다 이거예요. 자기하고 상관없지.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생긴 것이지 지가 엄마 아빠를 만나게 해준 적도 없고 중매를 서준 적도 없고 둘이 만나는데 차 한잔 사준 적이 없잖아요. 혹시 엄마 아빠에게 선물이라도 하나 하시고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집불도 안 했어. 여러분, 처음 오신 분도 계시는데 아주 좋은 말을 아름다운 말을 해야 되는데 원래 제가 교양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막 쏩니다. 적당히 좀 들으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그리고 지가 태어날 때도 지가 수고한 건 없잖아요. 엄마가 몸을 찢고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모든 생명은 본인의 의지가 아닙니다. 낳아주는 자의 의지예요. 우리의 거듭남도 마찬가지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네가 한번 거듭나봐, 좀 힘써보고 용 써봐
라고 말씀하셨다면은 딱 느낌 아시죠? 저런 사람 안 되겠다는 거를요. 예? 말도 좀 교양 있게 멋있는, 이렇게 뭐 훌륭하신 목사님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뭐 집불이라는 얘기는 해야 되고 말이지. 예? 아주 교양머리 없는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저에게 네가 알아서 거듭나라 하지 아니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니까요. 얼마나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인 이유는 이 구원을 우리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주가 직접 하시고 있다는 사실이 복음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낳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 다시 말씀드려서 거듭남이라는 건 철저히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노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 첫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를 사실은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우리가 주가 하신 말씀이 있죠. 나무는 뭐를 보고 안다고요? 열매를 보고 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거듭남이라 대해선 열매들이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내가 한 것은 아니지만 가지가 노력해서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나무에 가지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 나무로 말미암아 가지의 거듭남이 열매가 맺히듯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는 거듭난 자라면은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어요. 오늘 약간 세 가지만 해봅시다.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찾아야 맛입니다. 고린도후서. 원래 이렇게 웃는 게 정상인데 뒤에 있는 분들은 안 웃어요. 야, 참 신기한. 너무 많이 했어요. 제가 올해 5장 17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거듭난 자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그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이전 것하고 거듭난 자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봅시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표는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를 모르던 사람이니까. 그의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표는 이 땅에서 출세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최고의 경지에 오르는 사람. 바리새인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과거 시험에 합격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최고의 경지에 올라가는 사람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기 때문에 거기에 열심을 냈고 시험 점수 하나하나씩 따가는 것이 그의 인생에 훨씬 더 재미있는 것이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대접받는 것이 그의 목표였으며 얼마나 그것이 강렬한 목표였는지 대제사장이 좋아하는 일이라면요. 그게 뭐든지 하는 거예요. 그 뭐든지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스데반을 죽이는 게 있어요. 예수를 핍박하는 게 있어요. 교회를 깨는 게 있어요.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었던지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던 시절에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깨러 가는 거예요. 다메섹이라는 도시는 시리아에 있습니다. 지금에 말하면 시리아에 있습니다. 시리아하고 이스라엘은 지금도 원수입니다. 아예 국경선도 열어주지 않아요. 요르단에서는 이스라엘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시리아에서는 지금도 들어가는 길이 없어요. 그 정도로 원수지간이에요. 그 정도로 원수지간이에요. 그런 원수지간인데 옛날에도 원수지간이에요. 그 원수지간인 나라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북한 뭐 이런 식이 되겠지. 그런 곳에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곳에 있는 교회를 내가 깨려고 하는 거예요. 그 열심이 느껴지십니까? 그 정도로 자기가 대제사장에게 인정만 받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악한 일을 해내는 것이 그에게는 조금의 두려움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를 믿고 나서는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의 인생의 목표가 바뀌고, 그의 인생의 목표가 뭐가 된 겁니까? 예수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자의 특징이에요. 거듭나기 전에는 예수를 버리고 인생의 목표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게 되어진다면은 더 이상의 인생의 목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면 뭐 기꺼이 받겠지만 그것이 믿음을 포기하면서까지 얻어야 될 것들은 아닌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내게 뭐니까? 예수 그리스도니까. 목표가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거듭난 자에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두 번째, 거듭난 자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다릅니다. 오늘 여기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한다 그러는데 요거를 좀 구분해 봅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이거를 좀 구분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9절을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건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주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라고 부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이들이 나름 자기 뜻대로는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선지자 노릇은 뭐겠어요? 설교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의 특징은 뭔가 내가 교회에서 일을 한다 이걸로는 점검이 안 되는 거라 이겁니다. 당연히 거듭난 자는 주님의 교회에서 일을 합니다. 열심도 냅니다. 근데 그것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를 수 있다 이거예요. 거듭나지 않아도. 그러니 요거 뭔가를 내가 교회에서 일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는 우리가 거듭남이라는 개념을 올바로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뭘로 잡아야 되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읽겠습니다. 좋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하라 하지 아니하고 또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로 시인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로가 아니고 어떤 상표적이고 습관적으로 예수를 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요한일서 5장 1절 다시 한번 보시죠. 요한일서 5장 1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한다 이거.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제사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되게 어렵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 제사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그러면 제사장이 제사를 하려면 뭘로 제사를 하냐 이거예요. 양으로 제사를 하지 않겠어요? 제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제물을 죽여서 그 피를 뿌려서 제사하는 사람이 제사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물을 가지고 제사하는 분인데 예수님은 일생을 살면서 자기 손으로 양 잡았다는 얘기를 못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잡은 건 뭐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사장이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잡아서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예수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 예수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첫째는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도저히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율법의 정죄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 시대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괜찮은 줄 알아. 근데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 구약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도 있고 기적도 있고. 그런데 주께서 뭐 굳이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될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주가 죽으시는 이유는 그걸로 안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로 안 되는 이유는 뭐인 거예요? 내가 죄인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거듭난 자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건데, 그 주로 고백하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백되어지는 고백은 내가 도저히 스스로는 회복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주께 시인하는 자이고요.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그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그러는 거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성령의 역사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서는 그 예수님이 나를 이 모든 죄에서부터 씻어 거룩하게 만드실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죄 이야기할 때마다 분노하게 되겠죠. 그러니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로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거듭난 자에게 나타나는 세 번째 특징, 다시 5장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면서 그렇게 거듭남 이야기 앞에 쭉 깔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뭐를 한다고요? 형제 사랑을 한다 이겁니다. 목사님,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형제 사랑을 하는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형제 사랑은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대체로 전제가 깔려요. 마치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묻잖아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에서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고 묻잖아요. 거기에서 그렇게 묻는 이유가 있어요. 왜 묻냐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웃이라고 하는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정해져 있냐? 가장 넓게는 유대인 종족, 그러니까 이방인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주는 사람, 요 정도가 이웃이에요. 나머지는 다 누구 취급하겠어요? 이방인 취급해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다 누가 정한 거예요? 내가 정한 거예요. 우리가 정한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우리의 형제 누굽니까? 엄마랑 해서 같이 나온 사람. 이런 식의 내가 정해놓은 범위 안에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범위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주가 택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부터 난 자. 이해되시죠? 주로부터, 나하고는 상관없어. 근데 저 사람이 주로부터 났어.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주를 바라보고 있고 함께 주를 높이고 있으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하고 친구든 아니든 관계없이 다 모인 거예요. 형제고 자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면 다 뭐라 그래요? 형제고 자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내가 친해서가 아니잖아요. 물론 친하지. 엄청 친하지. 눈물 나게 친하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성경을 봅시다. 성경에 이런 얘기 있어요.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에는 사도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성경에 사도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몇 종류가 나와요. 그 중에 사도 바울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거짓 교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거짓 교사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이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매우 싫어해요. 얼마나 싫어하냐면 저들을 원수라고 취급해요. 왜 그러냐? 저들이 뭘 얘기하니까 저들도 십자가를 이야기해요. 교회를 왔는데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는데 구원을 받으려면 십자가만으로는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조금씩은 붙여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붙여야 되는 게. 뭐를 갖다 붙이냐면 할례는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율법은 좀 지켜야 되지 않겠냐. 구원은 99%가 예수로 받는 거야. 근데 그 1%가 할례인 거야. 그러니까 할례도 해야 돼.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이런 식의 율법을 갖다가 붙여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매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뭘로 낮춰버린 거예요. 율법으로 낮춰버린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퍼센테이지가 많다 하더라도 99%라 하더라도 1%가 부족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마치 물 끓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99도까지 끓였어요. 물이 끓어요, 안 끓어요? 물을 끓일 때 온도계를 넣어봐야 돼요. 온도계를 넣지 않고 그냥 물이 끓을 때까지 기다리기 때문에 이게 99도에 끓는지 100도에 이거 학교에서 다 배웠잖아요. 왜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어쨌든 100도가 돼야 돼. 무조건 99.9도에도 안 끓어. 반드시 100도의 임계점이 차야 끓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십자가가 99%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1%의 나의 열심과 노력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거는 십자가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는데 그 아들에다가 뭘 갖다 붙여 이거를. 그러니 이거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다가 뭐를 붙이는 거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무척이나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어마어마하게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봅시다. 빌립보 1장 15절에서 17절. 빌립보 1장 15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요. 어떤 이들은 나를 너무 미워한다. 얼마나 미워하는지 내가 미워서 복음을 전한다.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사도 바울이 가서 우리 같이 합시다. 우리 같이 전도하고 같이 복음 전합시다. 막 이랬을 때는 너무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우리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응?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 응? 쳐다보는 것도 싫은 사람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없겠지. 응? 없겠지만 있다고 생각을 해. 상상을 해주세요. 응? 있을 수 있잖아요.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떡을 주잖아요. 너는 떡을 주는 사람을 조심하셔야 돼. 저 사람이 나의 떡을 준다는 건 나를 미워한다는 증거야.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사도 바울을 너무 싫어해요. 너무너무 싫어해요. 너무 싫어하는데 그들이 전하는 건 뭐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똑같은 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미워하지 않는 겁니다. 왜? 우리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어. 우리가 서로 마음은 하나가 연결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똑같이 예수에게서 낳았고 똑같이 예수를 바라보고 있으며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다고요. 그러니 너와 나는 형제 아니냐. 너가 나를 미워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라는 것이 그게 형제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설사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관계없이 저가 주의 사람이니까, 저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있어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한 교회가 되게 하셨으니 한 나라를 꿈꾸게 하였으니 당신과 나는 형제이고 자매 아닌가. 그러니 내가 먼저 사랑을 하는 것이지, 내가 사랑받아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주가 나로 하여금 저를 사랑하라 하였으니 저가 나를 미워하여도 나는 저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형제사랑입니다. 이걸 거듭나지 않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 이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런 분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가 우리를 먼저 사랑한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랑을 어떻게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이걸 오직 거듭나야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거듭난 자, 너희가 거듭난 자 아니냐, 그러면은 너희는 형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결론을 내려봅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거듭났냐고 한 물음입니다. 이거를 성경이 자꾸 시험해 보라고 해요. 점검해 보라고 해요.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걸 점검해 보고 시험해 보라고 해요. 그럼 거꾸로 당연히 이런 얘기 되겠죠.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달라진 것이냐, 물으셔야 되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있는, 그리고 주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나가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가, 그냥 교회 와서 앉아있는 기계적으로 만나고 있는 거 말고 습관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 앞에 죄인임을 고백한 적이 있고 그 주가 나를 그 죄에서 건진 것에 대한 믿음의 분명한 고백이 있는가. 세 번째는 내가 주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열매라면,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라면요, 만약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께 구하셔야지. 주께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출세하고 돈 조금 더 버는 거는 물론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건강한 것도 중요한 겁니다. 안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잠깐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이 문제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점검해야 되는 것이, 내가 오늘 얼마를 벌었냐, 이거를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내게 거듭난 증거들이 있는가 하는 걸 찾아야 될 것이고 구해야 될 것이고, 없으면 애통해야 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고. 그러면 주께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니겠어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은총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바라고 원하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를 하는 문제는 두 번째 문제, 십자가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